오늘 와서 잠깐 쉬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2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예수님께서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죠.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둘씩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함께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이 제자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이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성공만 했을까요? 아니겠죠. 실패도 하고 또 굳은 일들도 많이 당하고 아마 뺨도 맞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었겠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잘못한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과오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 또 좋았을 걸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고 굳은 경험들 또 성공한 것, 실패한 것, 또 잘못한 것들 그래서 슬펐던 것들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와서 고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여기 보면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침례 요한이 순교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네. 이게 무슨 숫자 같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하루에 3분의 2는 일하고 또는 또 3분의 1은 뭐예요? 잠자고. 이게 완전한 잠이죠. 네, 잠자고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또 그 다음에 6과 1은 뭘까요? 6년 일하고 1년 쉬고 안식년이죠. 7년째 되는 날 안식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49년을 지나면 50년째는 희년이 되어서 토지가 원래의 소유주로 돌아가는 그런 안식의 해로 그렇게 삼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에 하늘에 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잖아요. 아니 하늘에 가면 일도 해야지 그렇게 맨날 쉬기만 하면 그게 무슨 천국인가?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영원히 안식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늘에는 힘든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는 안식이 곧 일이고 일이 곧 뭐예요? 안식이에요. 모든 게 다 안식입니다. 그래서 수고롭게 땀을 흘리고 고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모든 일이 다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다 일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인 중에 포도농사 하는 분들은 하늘에 가서 포도농사 또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가기 싫다고 그런 얘기한 분이 있다 그래요. 그렇게 힘들게 포도농사를 했는데 벌어먹고 사느라고 하늘에 가면 또 포도농사냐? 아우 싫다. 근데 하늘에 가서 하는 포도농사와 다르겠죠. 하늘에 가는 포도농사는 일이 아니라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쉼이고 안식이에요. 그죠? 네. 우리 전도서 10장 10절에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근데 하늘에는 모든 일이 다 안식이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되고 고된 일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그죠? 또 3분의 2는 깨어 있고 3분의 1은 쉬고, 이런 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와서 잠깐 쉬어라 할 때 그 쉬는 일이 그냥 무의의 그냥 헛된 시간일까요? 아니면 소중한 시간일까요? 우리가 당연히 아는 대로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도끼를 가지고 산에 나무를 하는 사람이 쉬지도 않고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뭐 결과에 잘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 농부가 산에 작벌하는 사람이 도끼를 계속 이렇게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 도끼를 언제 도끼날을 갈까요? 네, 쉴 때 합니다. 쉴 때 도끼날을 갈아요. 그래서 쉬는 것은 무의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이 힘들게 수고한 제자들에게 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쉬러 오셨습니다. 근데 나는 교회 가는 일이 힘들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나는 집에서 쉬고 싶다. 교회 가는 게 일이요. 집에 있는 거 쉬는 거고. 그러면 그 쉼이 진짜 쉼이에요? 그건 아니겠죠. 네. 자, 왜 예수님께서 와서 잠깐 쉬어라 그랬었을까? 그러니까 쉬라고 한 이유는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 해주실래 그런 거예요?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 뭐 들으러 왔죠?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제가 시대소모 좀 죄송한 말씀인데 시대소모가 이렇게 일단 있는데 왜 사람이 성향이 있잖아요. 말씀도 자기한테 딱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나하고 잘 안 맞는 말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와서 잠깐 쉬어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뭐 그렇게 건질 만한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잠깐 와서 쉬라고 하셨을 때 그 이유가 제자들에게 뭘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 여기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에게 뭘 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말씀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쉼이 되고 또 영혼의 안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고 장래의 사업에 대한 뭘 받을 수 있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한적한 곳에 갈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쉬어야 한다면 우리도 쉴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실 말씀이 많지 않을까요?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조금 있었대요? 많이 있었대요? 많이 있었대요. 네, 우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생명의 떡을 먹을 필요가 있었다. 이 제자들이 지금 나가서 한 일이 뭐예요? 생명의 떡을 뭐 해주는 일이었습니까? 나누어 주는 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퍼주기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쉬는 시간이 없이 고갈돼 버립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퍼주기만 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을 보면 저러면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고갈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는 사람은 항상 주님께로부터 뭐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으면 나누어 줄 수 없고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또 반드시 하늘로부터 뭐 해야 돼요? 새롭게 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어 라고 하는 분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받지 않았으니까 나누어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 안에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차 있으면 남에게 뭐 해주고 싶은가 하면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받고,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네. 여러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네, 우리 그렇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와서 쉬어라고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저희의 활동에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영적 교만을 품음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그들 앞에는 큰 사업이 있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하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실 때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고자 했을까요? 바로 이 세 번째, 이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귀신도 쫓아냈지? 네, 주님. 그게 누구 능력이지? 아마 이러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교훈을 가르쳐 주고, 그러시고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따로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요, 참 간사하고 연약해서요, 자기 이름이 조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좀 하는 것 같으면 대반의 어깨가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이렇게 펴집니다. 뒤로 이렇게 펴지고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반드시라기보다는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좀 날릴 만한 사람들에게는 뭘 주시는가 하면 가시를 주셔요. 육체의 연약함을 주든가 아니면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든가, 그래서 우리가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름을 날릴 필요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따로 좀 쉬어라고 하실 때 제자들의 필요 때문만 그러셨을까? 아니면 예수님께도 어떤 쉬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께도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좀 이유를 좀 밝혀주실 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걸 해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딸내미 노트북은 안 그러는데 이 노트북이 그래요. 노트북 문제인지 프로그램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보이죠? 네,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좀 보세요.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간 동안에 예수님은 홀로 전도 활동을 하셨어요. 다 보내놓고. 이때쯤에 예수님 귀에 무슨 소식이 들렸는가 하면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그때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간 그 사이에 침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복음 전도 활동 소식도 헤롯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그 마가복음 6장 벌써 꽤 한 3번 얘기했나요? 그죠?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무엇을 느끼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공적 활동이 오래 계속되지 못할 것을 이때 물론 아셨어요. 이때도 아셨지만 물론 전에도 아셨지만 이때 그걸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감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한가한 시간을 갖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고난의 시기가 다가오고 예수님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이제 죽으셔야 하는 그러한 사건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제자들은 그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전도 활동에 성공한 그들에게 위로도 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 주시고 또 교만해질까 봐 그들에게 바른 교훈도 주시고 이런 하실 말씀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좀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아주 활동적인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한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간 시간에 쉬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활동적인 봉사의 생활을 하실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늘과 교통함으로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은 것을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신성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교통 없이도 막 나눠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로부터 늘 받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봉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쉼도 곧 활동적 봉사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 이 마음에 이렇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친구들과 만나서 막 이렇게 웃고 잡담하고 떠들 때라든가 우리가 사업하는데 여념이 없어서 막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보다는 홀로 있는 시간에, 고독한 시간에 혹은 외로운 시간에 그럴 때 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물론 우리가 친구들과 잡담한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시간은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에 홀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을 좀 자주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삶의 여건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어서 물론 우리가 바쁜 중에도 늘 하나님과 교통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사업하느라고 장사하느라고 바쁜 중에도 우리가 늘 하늘과 묵상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따로 한적한 시간을 내서 고독한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적인 어떤 그런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그분께서는 당신을 누르던 슬픔의 짐을 벗으실 수가 있었다. 그분은 여기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한적한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쁨을 누리시고 또 하늘로부터 위로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는데 이는 의무와 시련에 대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였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내어 예수께 나아가 그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면 여기에 무엇을 내어요? 시간을 내어서 예수께 나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면 우리는 실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우리 오른편에 계시어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신다. 우리에게는 더욱 단순함과 우리 구주께 대한 신뢰와 확신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녹색 글씨에 모든 다른 소리가 뭐 되고요? 침묵되고. 그거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막 떠들고 대화하는 시간보다는 모든 다른 소리가 다 뭐 되고요? 다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홀로 조용한데 요즘 같은 경우 우리 농사가 좀 없으니까 조금 한가한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산책 나가서 이렇게 우리 산으로 이렇게 홀로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저는 항상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니까 때로 좋은 면도 있는데 때로 좀 안 좋은 면이 있어요. 집사람이 없으면 제 혼자 가면 뭐 혼자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그런 게 좀 되는데 같이 가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좀 이렇게 홀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소생함을 받은 영혼은 이러한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소생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소죠. 근데 소가 여러분 이렇게 하루 종일 불만 뜯나요? 아니죠. 우리가 불을 뜯다가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책임질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가 먹은 것을 무엇하는 시간요?
예, 책임질 하는 시간.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르는 그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책임질을 하고 발이 쪽발이 되는, 그죠? 돼지는 쪽발인데 뭘 안 해요? 책임질을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보면 책임질을 하는 짐승은 대부분 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막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가 책임질할 때 어떻게 있나요? 혼자 조용하게 있죠. 참 평화로워 보이죠. 제가 책임질하는 소를 이래 보니까 이게 막 씹어가지고 꿀떡 넘겨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한 4, 5초 있다가 뭐가 꿀떡하고 이렇게 꿀떡 올라오는 게 보여요. 제가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꿀떡 올라와서 올라오면 올라가지고 또 막 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되새겨보고 그 교훈을 또 묵상해보고 삶에 적용해보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저 그림 어떻게 보이세요? 참 정겨워 보이는 그림이면서 동시에 인생에 뭐 같아요? 저 짐이 무거운 짐 같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뭐해서 와서 너희는 다 내게로 뭐하라? 오라. 예수님 밑에서는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쉬는 것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라 어디서 쉬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뭐 해서요? 와서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습니다. 거기에 쉼이 있어요. 참 평화로워 보이죠? 그죠? 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이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때 거기서 우리에게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거, 소가 쪽발이고 또 책임질을 하는 그러한 짐승이 정결한 짐승인 것처럼 우리도 한가한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먹고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평화와 안식과 또 쉼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